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있는 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질린 마귀를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 가운데에 병으로 또 심적으로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위로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에 주님 다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들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다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1990년도,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유럽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정신,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었는데요. 니체나 이제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도 이 당시에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은 그 허무함과 회의주의적인 이 마음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했고 또 반면으로는 다른 반발적인 사상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생겨났는데 인간이 왜 사는가,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이제 나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그냥 일반 시민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런 실존주의 같은 철학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볍게 여겨지고 또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시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삶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허무주의나 이제 회의주의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뭐 하겠냐, 10년, 20년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데 하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차피 모든 게 인맥으로 다 결정되고 다 내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회사에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좌절되고 낙심한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함과 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은 정답이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제 빠져서 내가 하는 게 바로 곧 정답이고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처음부터 디모데에게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꼭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의, 그리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고 정의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패턴이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을 만한 사람에 관한 그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인내하라는 그 인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야 하는 바로 그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라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품이 좋고 조용조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착각을 하는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온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난 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 모세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경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6가지가 디모데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딱 디모데에게만 국한되어서 너가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6가지 덕목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 바로 이 6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들 간에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돌려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에 있어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사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너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디모데가 바로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내가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인 이 디모데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서신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또 동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항상 붙이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또는 나의 형제 디모데야라고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만 봐도 얼마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긴밀하고 밀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혔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우리가 겸손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한테 그렇게 할 자격이 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바울이 지금 직접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너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분명히 말씀이겠죠. 근데 이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또 관계를 맺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오늘 디모데와 바울이 보여줬던 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자들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역자들끼리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 부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나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뭐냐면 관계가 살아야 사역이 살아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일로만 느껴질 거고 힘들기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계가 충분하게 되어 있다면 모든 일들이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이제 처음 만나서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모든 선생님들이 똥통에 굴러도 함께 기쁘게 굴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더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 함께하는 팀원 자체들이, 모든 팀원들이 모든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바울은 항상 그냥 디모데에게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더욱이 바울의 이 말이 디모데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쓰여지는 시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와 전서가 이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쓴 편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것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인생에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바울이 지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읽었었는데, 성경을 이제 신대원 준비하다 보면은 달달달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용이 뭐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감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이 그냥 단어와 뭐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건 지켜야 해 라고 우리들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이죠. 선한 싸움이란 11절에 말한 것들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것을 싸워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1점 1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목숨을 걸고 경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나 전쟁에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올림픽에서도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을 한번 접목해서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게으름도 있을 수 있겠고, 나태함, 무력함, 또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사상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성경을 합리화시키거나 또 세상과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의 상대란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을 쭉 읽다 보면은 바로 욕심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 게으른 사람은 더 게으르고자 하는 욕심, 나태한 사람은 더 나태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침대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마음과 같겠죠. 또 세상과 교회 사회 사이에서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맞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겠죠. 또 나만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더욱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욕심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인간은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일반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와 같은 것들인데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향락과 쾌락을 쫓는 것, 바로 이것들도 이 욕심과 탐심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8절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족한 줄 알라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많은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돈도 선하고 좋은 것이고 또 음식과 또 많은 유희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중독이 되고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통 이 탐심에 넘어가곤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죄인의 그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돈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대로 창조되었지만 죄인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그 문맥을 살펴볼 때에 그냥 글자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떻게 다 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인 신세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 한 사람,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을 집중하는 것이 너의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그 모든 재산을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사람, 이 모든 가치와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아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아마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 나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생각과 사상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호칭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기 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합당한 것이 아니고 영광받기 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영광받기 위해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다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교회가 불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착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함,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착함이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불의한 이웃을 도와주고 남을 챙기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챙기고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그 자세에 대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올림픽을 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선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이다빈 선수가 3초를 남기고 점수를 따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랑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 노력과 시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주는 것은, 영생을 얻어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주관자, 또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태하고 방관자가 되라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6가지 덕목과 의무,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수동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고, 모든 일들이 잘못된 뒤에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 자세는 좋지만 우리가 그런 나태함과 또 게으름과 운명론적인 마음과 수동적인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해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열심으로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싸우는 자들에게 그냥 싸움만 하라 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바로 끝이 난다라는 말일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죠. 또 15절에 기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재림의 날이 분명하게 있다, 세상은 끝이 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경기하는 자들에게, 또 아까 전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승리했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끝이 났다라는 말일 겁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광복절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8월 15일 광복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천황이 이제 우리가 다 잘못했고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나오는 그 청문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정작 광복절 당일 날에는 조용하게 지나갔고, 그리고 16일 날 오히려 우리가 광복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끝이 분명하게 났다, 또 난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 또 포로에 있는 사람들, 또 위협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승리까지 따라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겠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끝이 날 거다, 그리고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 그 약속에는 끝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이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합당하시다라는 말 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2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릴 적 백화점에만 가면은 제가 장난기가 많아서 꼭 하는 장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에스컬레이터를 열심히 오르는 일이었는데, 어릴 때는 좀 속도가 느리고 힘도 약하다 보니까는 항상 제자리 걸음하다가 다시 내려오곤 했는데, 조금 이제 크고 나면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고 속도가 생겼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반대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었다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쉬는 것이란 뭐냐면은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로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쉼이란 없습니다. 퇴보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싸워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천천히 조금씩 오르다 보면 가끔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나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올라가 봐야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이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열심히 싸워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또 열심히 나아간다고 해서 자, 구원을 너가 좀만 더 해봐라, 좀만 더 올라오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오르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통째로 구원이라는 곳에 옮겨버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구원은 결코 자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싸워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고이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톱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로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각자가 해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훗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안팎으로 오는 많은 시험과 믿음의 훈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예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올림픽 선수들보다도 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이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든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방관자적인 태도, 나태한 태도로 대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더욱 열심히 성장하고 이루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심적으로 몸적으로 또 불편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로서 정말 모든 병들이 다 나을 수 있게,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해야 할 과제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캄보디아 선교지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로서 후원하는, 물질로서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영수 전도사님 휴가 중에 계시고, 또 김미순 권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 병중에 아픈 몸과 마음 중에 계시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3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